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편으로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이들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들은 그들의 또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낸 이 문제는 블레셋 청년들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만 이것이 삼손에게는 영적인 의미로서 그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그 시험이 이 삼손에게는 수수께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강청하지요. 남편을 깨라.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쓰든지 알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것은 거의 범죄 행위입니다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려고 힘과 마음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삼손의 아내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인 삼손에게 가서 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울며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 가면 울며 강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블레셋 여인인 삼손 아내나 그의 친구들이나 특징을 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심으로. 그것이 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열심히 이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그에 반해서 이러한 열심에 굴복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 아내가 이렇게 울며 사정을 하니까 내가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너한테 알려주겠느냐.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끝내
울며 강요하는 그 아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삼손의 아내는 그것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아내를 통해서 얻어낸 답을 가지고 이제 삼손을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기를 했던 것이니까 삼손이 내기에서 정했던 배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삼손이 반응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이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참 끔찍하지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옷을 빼앗으려고 말입니다. 옷을 빼앗으려고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또 삼손의 집에서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상합니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근데 사실은 19절 이하의 내용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사실은 그가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문제를 풀고자 보이는 그 열심이 사실은 삼손에게는 지금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한계, 그리고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하여 번뜩이는 지혜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를 깨닫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지식의 영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영입니다. 삼손에게는 이렇게 초능력적인 힘으로, 지금 앞에서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삼손이 시험에 들었을 때 포도밭으로 갈 때 나타났던 그 사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여호와의 영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 힘으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내기에서 진 그 벌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리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빌 때 그 소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 그 문제가 내 인생의 한계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100년, 인생 100년을 생각한다면 또 좀 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저 영원한 세상이고 내세까지 미치고 있다면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의 세계는 고작해야 블레셋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그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 이게 삼손의 모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고작 하는 일은 눈앞에 보이는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내기에 치를 옷 6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 삼손과 같은 입장에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믿으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삼손은 이렇게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의 그 능력을 이용하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기껏해야 이 내기에 진 벌칙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선택과 또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보다 큰 세계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정욕을 채우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와 같은 그런 일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다움의 그러한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열심을 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저들의 열심에 대하여 분노하며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삼손을 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날 때부터 영원한 나실이 눈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삼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영원한 나실인과 같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에서는 어떠한 의미인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인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값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